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낭망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낭망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3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영상으로 드려지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지체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임자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삼겹줄로 아버지 묶어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신령한 복이 쏟아지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성령의 은사들이 아버지 내려오지는 이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 듣 가운데 아버지 육체의 질병 갖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 가운데 해결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봉독해 올려드릴 때 여러분은 속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짐을 져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1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범죄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악한 행동을 저지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결함이나 결점, 잘못, 실수라는 말로 무의적으로 혹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만인 앞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래 한 행동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아이가 부모님께 헌금을 받았는데 교회 가다가 그만 가게에 들어가서 그 헌금 받은 돈을 가지고 과자를 사 먹었어요. 그리고는 주일 학교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번 저질렀던 이 잘못된 행동이 반복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처음에는 좀 꺼렸겠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를 자기가 뭔가 이렇게 도둑질한 것처럼 꺼리낌을 받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해보니까 별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준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지 않고 주일마다 맛있는 과자를 사 먹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전혀 모르죠. 그런데 부모님이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동생, 그 아이의 동생이 오빠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헌금을 안 하는 것 같아. 분명히 아침에 나갈 때 자기에게도 500원, 그리고 오빠한테도 500원 이렇게 똑같이 줬는데 나는 헌금을 하는데 오빠는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동생이 엄마한테 일러 바쳤어요.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일을 저질렀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한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남편이 때로는 아내 몰래 뭔가를 했는데 드러나게 돼요. 뭐 바람을 피웠거나 그럼 나중에 들통이 나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 몰래 개를 했다가 이 개가 파산이 돼가지고 들통이 나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종종 가정에 있어요. 네. 가정에 있어요. 남 모르게 뭔가를 했는데 나중에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죠. 또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남 모르게 저질렀던 일들이 들통이 날 때가 있고 만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교인들에게 다 알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뭐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서야 뭘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큰 교회들을 보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숨기고자 하는 것들은 자꾸 숨겨요. 그런데 여러분, 들통이 나더라는 거예요.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보세요. 목회자들이 안 새어나겠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여러분 바깥으로 안 나가겠어요? 다 새어나가더라고요. 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지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당사자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었던 일들이 드러났어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라고 그 다음 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 범죄한 것들이나 잘못된 것들, 감추고 싶은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은 세 가지로 간추려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먼저 그 범죄가 드러난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이나 잘못, 실수가 드러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수치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처음 반응했던 게 뭐예요? 수치스러움을 느껴가지고 숨어버려요. 숨는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아. 그렇잖아요? 네.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것이 드러나도 아주 뻔뻔하게 낯이 두꺼워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TV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응? 이 낯이 두꺼워야 정치도 하는 거예요. 웬만큼 얼굴 낯이 두껍지 않으면 여러분 정치 못하는 거예요. 두꺼워야 돼.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드러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 드러나다, 요 말은요, 그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다.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다. 라는 뜻이야. 내가 내 머리로 이러쿵 저러쿵 막 쥐어짜가지고 막 숨기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럴 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주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드러나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네. 특별히 의가 강한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의 의가 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수치스러움을 못 견뎌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우리가 생각을 못하잖아요. 저런 일 때문에 죽어?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런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눈매, 수근수근거림,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특별히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당장 교회를 떠나고 싶죠. 신앙생활을 멈추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했을까? 눈매를 쳐다보고 정죄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겠어요? 안 나오고 싶죠.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잡는다라는 말은 돌이키다, 그물을 깊다, 인격을 완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책망하고 나무라고 정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 리소토라는 말로 번역하면 회복시킨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다시 말하면 뼈가 골절이 된 것을 다시 잡아서 군대로 감아서 석고해가지고 잘 붙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물이 찢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잘 꾸며가지고 겨워가지고 반듯하게, 그물을 반듯하게 만들어서 다시 다음 일할 때, 사용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그물을 깃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이 바로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듬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주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는 그 일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그 사람의 강함을 그 사람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옆에서 북도와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상처난 신앙인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옆에서 세워주고 디딤돌이 되어주고 기둥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들. 할렐루야. 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네,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야 돼요. 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넘어질 수 있는 거, 그래. 나도 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유혹이 온다면,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런 걸 우리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유혹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1장을 계속 읽다가 이 말씀이 딱 와닿은 거예요. 1장 15절로 16절.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한번 펴보세요. 뒤로 가면 되겠죠? 뒤로 1장 15절로 16절.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5절에 보면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장점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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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지체예요. 네. 아직도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다 와닿는데, 자 16절 중간에 보시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이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은혜로 부르셨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그는 누구예요?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실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를 부르시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들 속에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그 예수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여러분 값진 모습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들.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 예수의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 속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군요. 나는 그 믿음 가지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계속해서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이하심을 나는 영원토록 지지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그대로 빌립보서 1장 6절에다가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복음은 여러분 따로 놀지 않아요. 복음은 통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통해요. 통해야 생명이 살아나요. 두 번째, 죄가 드러난 경우를 보고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2절을 보세요. 2절. 우리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예. 그 짐이 우리가 같이 지어야 할 짐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를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지체다. 한 지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동떨어진 사람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내려놓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드러났을 때 너희들은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야 돼. 그리고 그가 무거워하는 짐이 있다면 그걸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 가정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가족에서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가정과 교회가 바로 그러한 상생의 공개의 모습이에요. 육으로는 가정의 그 어려움을 함께 질 수 있는 형제자매고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서 바로 함께 짊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육과 영이 이제는 한 몸을 이루어 세상에 나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보내진 자리 그 우리들의 사역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날 때 자신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저렇게 안 봤는데 저런 뒷구멍이 있었네. 아유 야비한 사람이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봐라 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나 자신을 보라고 할 때 몇 가지를 통해서 보라고 합니다. 바로 4가지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1절 하반절에 보면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보고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나 자신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체들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나가 아닌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못하는 것 내 옆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옆사람이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무엇입니까? 자신은 떳떳하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은 너무 우리 스스로를 막 높이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 너희들이 잔치집에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아라. 그럼 나중에 그 주인이 그 상석은 다른 사람이 예비한 자리입니다 하고 일으켰을 때 너는 부끄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너가 그 상석의 자리에 앉지 말고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럼 혹시 아니? 주인이 너를 그렇게 다시 그 끝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상석에 앉히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냐.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자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낮아질 때 옆에서 높여줘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뭡니까? 5절이에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사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데 그들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장사 지낼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는구나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중재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막 늘어놓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너 왜 그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불평 불만 부르짖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홍해바다를 향하여 걸어가라! 들어가라!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능력의 지팡이를 그 바다 위에 확
들고 갈라져라!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아멘. 맡은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할 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네?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도 홍해 바다가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주저앉아야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 여러분들의 그 자리, 그 일, 여러분 그 일을 성취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 아닙니까? 자리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신뢰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반드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부여잡고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말씀대로 성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시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아버지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와 정치, 경제, 국방, 아버지 모든 요소의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각 처소에 직임을 받아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 질서를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운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여 백두에서부터 한라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운행하심이 아버지여 이 한반도를 아버지여 자정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땅에 더러운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죽음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분열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더러운 우상의 재단들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마다 아버지 다시금 진리의 복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기도하는 아버지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뚝 서는 아버지여 교회의 재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생명의 빛이 날마다 아버지 환하게 비치는 이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만주를 통하여 아버지여 북방의 아버지여 동아시아까지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여 많은 아버지여 믿음의 청년들이 아버지의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의 강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복음 들고 아버지여 저 동아시아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의 나아가는 놀라운 아버지의 모습들을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 파송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 러시아를 통하여
북유럽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아가는 선한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빚진 자들이 파송되어지는 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평양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오대한 육제주를 향하여 아버지 복음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파송하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약하나 하나님 나중에 창대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나타내실 때의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를 지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완수할 것입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아버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병든 자든 아버지와 건강한 자든 실패한 자든 아버지 성공한 자든 아버지 구별 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 병자는 병자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건강한 자는 건강한 자로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실패한 자는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건강한 오른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성공한 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성공한 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지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특별히 아버지 유괴 가운데 아버지여 질병 가운데 아버지여 힘들어하는 지체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